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자가 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같은 편끼리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행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가 성령으로 이 능력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음에 이미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고 바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다음에 유다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쭉 이제 볼 겁니다만은 예수님 행적을 따라갈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그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 받았죠.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자, 그분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심령의 병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다음에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 상처로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자, 그러면서 하여튼 이 가난한 자들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신원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땅에 슬퍼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쁨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의 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가 있는 목적을 다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핵심은 뭐야?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설교의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 뭡니까? 그 오리라 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응하였다 그랬을 때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거기서 또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께서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실현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 좋은데요. 이 말은 맞는데 맞으면서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 다드라는 분이 비판을 받는데 뭐 때문에 비판을 받는 이분은 너무 실현된 종말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온 것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그러나 뭡니까? 나중에 보면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나팔 불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마태복음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 그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를 다시 가르치는 비유라든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주인이 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 예비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 이런 바깥에 쫓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부 장차 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래를 갖다 현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이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슨 신앙을 갖게 되냐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죠,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 사셨습니다. 자, 죄 사함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자,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다 끝난 거지. 그래서 그 예수를 아멘! 하고 믿었으면 그냥 되는 거지. 왜 당신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뭘 얘기하게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변화되어야 될 존재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그거 왜 쓸데없는지. 그 왜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 나 부흥회 안 가도 되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주님이 다 이뤘어. 이미 다, 하나님 나라 다 끝났어. 그냥 이러고 살다가 보면, 그냥 뭐, 이게 이미 천국이야.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행복해요. 그 사람 진짜 행복을 그렇게 누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뭐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정말 뭔가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 다 하셨는데 예? 뭐하러 전도해? 그거요? 전도요? 선교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다 예정해놨다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다니면서 안 해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다 구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중에서도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죄를 다 씻겨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박옥수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세요. 박옥수 이단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이 실현된 종말론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다 끝났는데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근데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속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먹을 게 이 안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아무래도 넘쳐도요. 날마다 펄펄 뛰지 않아요. 할렐루야 맨날 하지 못합니다. 이 배는 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배를 채우려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집사고 뭐 장로고 보면 신문에 보면 대문짝만에 나오잖아요. 사기도 치고, 예? 돈도 떼어먹고, 죄 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간음죄 안 집니까? 간음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already라 그래요. 영어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but이나 또는 and라고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not yet 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견실한 종말론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작된 종말론이다. 시작된 종말론이다. 자,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하면 inaugurated. 이제 막 시작된 종말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조지 레드라는 사람. 조지 레드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냥 막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만 계속 주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 복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이 시간 실제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뭐예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영어로 consummation.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한다. 이게 뭡니까? 아까 여기서 실현된 종말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뤘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왔지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이 안에서 고백하고 믿는 자. 할렐루야. 그에게는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자, 누구에게?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기쁨이 솟아 넘쳐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없는데, 이 안에 기쁨이 없고, 이 안에 이 살아 넘치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 안에 이것이 넘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누구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느냐?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구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로 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면 아직까지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몇 날이든지 몇 날이라고 해서 이게 뭐 몇 달이나 몇 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뭐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분의 능력, 이 능력이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서 이것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체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찬양을 하냐. 그래서 이 실현된 종말론이나 시작된 종말론이기 때문에 무슨 찬송을 합니까?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뭐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하나님 나라는 오셨지만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천국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아직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넘치는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다닌다면서 찡그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모이기만 하면 나 요즘 살기 힘들어 죽겠어. 죽고 싶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곱게 단장한 신부가 단장한 그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서의 11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때에 가서야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싸움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때에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분쇄할 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일을 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의 날을 준비하는 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없이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종말론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을 향해서 그분을 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행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말론에서 이 시작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명퇴를 빨리 하고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도 이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 기쁨으로 나의 이 어려운 이 세상의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주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완전히 헷가닥 변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 사도, 제자가 사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히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신약을 배워나가야 할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신약의 구조인데, 이 신약의 신약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책에도 있지만, 책에 있는 신약의 구조는 너무 간단하게 그려버렸어요. 자, 신약의 구조는,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39권이고, 3927. 자, 27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구약은 3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신약은 2파트로 되어 있죠.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서가 5권 있고 편지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22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액츠가 있습니다. 행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오늘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열렸음을 제가 여러분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좀 엉성하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 보러 채워놓으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냥 제 혼자 다 써주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면서야 잊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공생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이 이 땅에서 일하는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예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움직였던 시대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누굴 통해서 합니까?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뭐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제자가 12사도로 표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 그래서 이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성령 시대를 갖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의 스토리는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신약의 스토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 여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뭘 해요? Acts 29이라는 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 이야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흐리멍텅하게 끝이 나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죽었는지 뭐 어디까지 가서 전도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 신약은 여기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끝을 내고 있는 걸 보면 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29장을 써나가는 시대를 그냥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신약은 이렇게 정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이 역사서가 끝이 난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시작하는 로마서가 시작되니까 로마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식할 때. 로마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로마서라는 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다니면서 막 엄청난 일을 하는 얘기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지.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활동한 얘기가 아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편지가 쭉 말하자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막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 자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쓴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눈다. 근데 22권이나 되는 서신서 중에서 자그마치 13권을 바울이 썼고 다른 사도들이 쓴 것이 9권이 있죠. 근데 바울 서신은 또 둘로 나누는데 바울 서신이라는 건 뭡니까? 저자가 분명히 하니까 누구한테 보냈느냐는 수신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교회가 받은 게 9권이고 목회자에게 받은 것이 목회자에게,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낸 게 4권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낸 게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후서,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 이 디모데에게 2번에 걸쳐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그리고 빌레몬 집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보냈냐에 대해서 성경 이름이 붙여졌고, 일반 서신이라 하면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썼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근데 애매하게도 제일 첫 번 시작되는 게 저자가 안 나오고 히브리서가 나오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면 히브리서도 사실은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쓴 거로 생각돼서 서신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고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마태가 썼다는 것이 정서로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라고 히브리 사람들 위해서 쓴 걸로 이렇게 이름이 그냥 좀 애매모호한 상태에 놔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저자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 신약의 성경의 저자 중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둘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누구요?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전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동생은 유다,
야고보와 유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신약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성경의 정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보게 되면요, 복음서가 당연히 우리는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늘날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서가 먼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먼저 써지냐면, 바울 서신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신서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약의 이제 성경이 말하면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칠판이 하나 없어서 지도를 못 그리겠는데요. 다음 주에 지도를 그리겠습니다만,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자, 여러분, 알기 쉽게 하면, 1차 전도행은 아시아 전도죠. 갈라디아 지방 전도하는 것입니다. 1차 지향은 아시아 전도. 자, 이 아시아 전도를 하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2차 전도행에서 2권 썼고, 3차 전도행에서 3권 썼고, 4차 전도에서 4권 썼고, 이렇게 돼요. 이 서신서를.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요. 자, 제가 이렇게 4차라고 하면, 2차가 뭡니까? 유럽 전도죠. 2차는 이 에게 건너편에서 저 유럽 쪽에서 우리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서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먼저 권수를 이렇게 따졌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편의상 5차까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행까지만 하면 4차, 5차란 말을 안 써요. 3차 전도행은 뭡니까? 에베소 사역, 즉 오늘날 두란노 사역이죠. 한 곳에 정착해서 한 사역. 그리고 4차 전도행은 이 로마행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했는.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붙인다면 4차. 그다음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추록 후에서 순교할 때까지입니다. 순교까지. 이것을 5차 전도여행. 그래서 풀려가가지고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라고 오늘날 이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5차 전도여행. 이때 마지막 3권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편지를 쓰게 되냐면요. 이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성경의 정경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신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편지들이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말씀만 전했다 하면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3번 딱 설교하고 2번 설교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편지를 쓰게 되냐면요. 이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성경의 정경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신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편지들이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말씀만 전했다 하면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3번 딱 설교하고 2번 설교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방에 있던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다 선교를 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 갈라디아가 아시아라고 그러면 이 터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터키를 아시아라고 끝까지 우겨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토만 터키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럽으로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유럽 땅 안에 들어와 있어도 너네들은 아니다는 거 자꾸.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터키를 갖다가 지도에도 보면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아시아 전도로, 아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본교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지만 예수를 그냥 믿는 것만 갖고 되지 않고 저들도 뭐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 주장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서신서가 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서신서. 서신서는 교회들이 쫙 탄생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참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 김기동 전도사,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 이제 고구마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뭐 조금 나중에 믿을게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뭐 참 좋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했는데 왔는데 정말 참 좋습니까? 예, 참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말이야. 화내고 다 내고 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온갖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 데일수록 문제가 너무 많다. 예.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죄 짓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기 안 와. 절대로 안 하기 자리에요. 앉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달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하나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그러죠. 이번에 그냥 우리 아들 이번에 그냥 이 취직만 되면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네. 우리 딸 이거 30몇 살 되네. 이거 시집만 가면 막 우리 집에 하나도 문제가 없네. 시집 보내봐요. 문제 안 생기나.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갈등 문제, 애가 낳는데 뭐 아파서 문제, 별 끊임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만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나 죽여달라는 얘기고. 예.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는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신서를 왜 줬느냐. 예수 믿어도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우리가 많은 예수를 믿고 나도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극복하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입히지 않고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영이신 그분의 사랑이 이 안으로 체험돼서 이 안에서 참 가슴에 뭉클거리는 이 뭉클거리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이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뭔지도 몰라요.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예. 이거 갖고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본교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방인은 최소한 뭐예요? 할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가지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생긴 교회에게 처음으로 이 편지로 통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이 연도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뭐 구약도 마찬가지로 연도 얘기 나올 때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저도 강의 옛날에 들을 때 보면 아주 자신 있게
갈라디아서, 이거 49년, AD 49년, 어떤 사람은 52년, 뭐 하나도 주저하면서 막 그래.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다. 전부 다 추측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대충, 연도는 뭐 그때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걸 갖다가 34년, AD 34년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47년도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AD 47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5차 전도에 추록해서 순교를 언제 하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2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회심한 거는 34년으로 보니까 약 30여 년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4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쓰냐면 AD 49년에 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추정 연도니까 뭐 이거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는 추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52년에 쓴 걸로 봐요. 이제 전도여행을 한 걸로 따져가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한 권 쓰게 되고 여기다가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율법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좀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두 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가서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날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 한 권사님이 막 80살이 넘은 사람이 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분 돌아가시면 이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 부활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주님이 재림에 같이 부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질문하니까 바울이 전도해 중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금 형성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먼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먼저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이 공중에서 재림하게 될 때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 채로 다음에 부활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재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살려고 막 엉당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전부 흰옷 입고 재산 다 팔아치고 뭐 산 기도원에 가서 뭐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걸 보라. 뭐야? 자기는 지금 뭐 텐트 짜면서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뭡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뭐야?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자꾸 이렇게 써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 개 쓰는 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가 많이 있어도 걱정이다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가 있다가 보니까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은사자들끼리 서로 으르렁대요. 사실 오늘날도요, 은사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도 있고 서로 속으로는 내가 잘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통변하고 하는 그 기도의 은사 가진 사람하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두 권사님, 한 분은 권사님이랑 전도사님 두 분이서 싸우는데, 아이고, 막 서로 잘났다 그러는데요. 그 예언하는 은사는 가진 사람은 신유 은사자한테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당신이 뭐 예언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방언 통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신윤사자는 말이야. 당신이 뭐 병 고친 사람 이렇게 봤어? 이렇게 싸우니까요.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은사자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로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남을 나보다 남의 은사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더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죠. 문제가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간음 사건도 나고 뭐 별일 다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이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원론을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편지를 3차 행에서 3권 쓰게 되고 그다음에 4차 전도행에서 이제 로마 가가지고 뭐야 감옥에서 쓴 게 로마에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옥중서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록한 다음에 이게 다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에게 보내는 것이죠. 마지막 죽기 전에 뭡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게 좀 오라고 하는 그 편지가 나오죠.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서 복음서들이 쓰여야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들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은 여러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자 훈련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 훈련 많이 받는데 제자 훈련 단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만 하면 안 돼요. 왜? 제자 훈련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얼마나 제자 훈련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서로 예수님 사랑 경쟁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은근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했는지 잘 헷갈려요. 그죠?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썼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식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식사법은 이렇게 딱 누워서 반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얘기 듣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서로 앞자리 찾아 앉았을 거예요. 이러고서 딱 턱받치고 예수님 침 튀기는 것도 맞았을 테고 예수님 입냄새를 맡았을 거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 테이프 듣고 뭐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말 이 제자 훈련 지금 기가 막힌 훈련 받았어요. 말씀을 훈련 받은 것입니다. 3년 동안. 자, 라이브로 받았잖아요. 그죠? 라이브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보면 이렇게 배웠는데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항상 따로 가서 기도하셨지 오히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지 제자들 데리고 기도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도 제자들 저 밑에 떨어뜨려 놓고 나를 위해서 1시간 만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전 뭐 했어요? 쿨쿨 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도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배워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새벽경 크리스천한테 얘기했더니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제 말씀을 배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을 때만 그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운동력이 그 사랑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에 드디어 이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뭉클뭉클 움직이고 감동시킬 때에
이제 드디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뭐예요? 핸들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핸들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셔서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고별 설교하시고 17장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해 주신, 특별히 기도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가 달라붙었지, 옆에. 뭐라 그랬어요? 귀에다 속삭였어요. 쟤네들은요, 주님 알죠? 저 충성파, 이 의리의 돌쇠 사나이, 쟤네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주님이 진짜 죽는다는 걸 이제 오늘 알았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기억하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핸들은 네가 바로 잡았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 보러, 세 사람 보러 특별히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못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 할렐루야! 바로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입었을 때 이들이 목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들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하나만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다음에 목숨 걸고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변하는 것이다. 제자가 사도로 변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들이 쭉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얘기하라 그러면 베드로 자네가 해봐. 아니면 요한이 해봐. 서로 하면 막 절절절절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할 생각을 안 했고 이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복음을 써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활의 증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예, 그리고 순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하나씩 사라지니까 빨리 복음을 기록해야 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당시에 이단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 되게 좋아하죠. 플라톤. 예. 플라토닉 러브 그런데 플라톤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아주 악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 이단들이 주로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특별히 그게 뭡니까? 영은 선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쓰고 이게 보이는 거 이것들은 전부 악한 것들이고 뭔가 구멍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뿐이고 그래서 이 영은 좋은 건데 보이는 것은 안 좋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좋은 영이 이를 인도하고 있어서 좋았는데 결국 이 더러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영은 떠나버리고 그냥 하나의 개인이 죽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그러나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건 이해되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이단이 판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영지주의가 왔기 때문에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입고 영이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뭡니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진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니까 누가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는 걸 밝히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하라 하니.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아,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됐을 때 인구조사 실시했다고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이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점점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전부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리한 얘기를 하려고 베드로가 막 쫓아갈 수도 없고 말 타고 뭐 요한이 어디 가서 막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 지역이 넓어지면서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는 것은 이 교회 예배의식을 통해, 예배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회당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성전, 이게 회당 문화죠. 회당. 이들이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함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생 것이 교회죠. 교회의 탄생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교회 예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회당 예배는 반드시 뭐예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회당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선포하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바울도 회당에서 설교하신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는데 뭔가 예배의식에서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화된 이 배경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다. 근데 또 사람이 저자냐? 사람이 저자예요. 그죠? 왜요? 여기 네 사람을 써서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이중 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쓰지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저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것이 어떤 이 문학의 장르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쓰게 되면 이 문학적인 이 사람이 쓴 걸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의 장르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서의 경우는 뭡니까? 자서전 형식을 띠게 됐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편지 형식을 띠게 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가서다, 이런 식 구약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식의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달라지죠. 특별히 이제 복음서의 경우에 보게 되면, 자, 복음서는 이 자서전의 형태를 썼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와 일반 자서전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른 차이가. 일반 자서전이라는 건 뭐야? 어떤 사람 하나가 탄생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를 전부 쓰게 되는 게 자서전이죠. 근데 복음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서는 물론 출생에서 죽음까지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30년간의 이 사생에는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공생의 3년, 인생의 최후. 자, 어떤 사람의 인생의 최후의 3년만을 갖다 그리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공생의 3년 중에서도
예수님이 거의 3분의 2, 마가복음의 3분의 2는 예수님의 순환 주간, 십자가를 지는 그 주간, 일주일의 그 사건에 그냥 쫙 3분의 2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세상의 자서전과 좀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의 경우도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인데 이 편지들은 세상의 서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지를 좀 더 발전시켰다. 좀 더 발전시켰다는 것은 뭐냐? 아주 특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모든 서신서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뭡니까? 이 감사의 땡스기빙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 문안 인사를 합니다. 감사 인사 또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A는 B에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권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편지마다 구체적인 본문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서신서가 그 당시 서신과 좀 특별히 다른 서신으로서의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장르라는 것이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이 초상화인데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쳐야 되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왜 성경이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서신서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얘기하려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안 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안 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